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3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을 통해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안에 활짝 우리 앞에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 또 하늘을 아는 삶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방해하는 몇 가지의 작은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위해 달리는 마라톤 선수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우승을, 그래서 그 영광을 방해하는 몇 가지의 작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우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방해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다. 왜?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작은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망하고 파괴되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수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또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원망과 부정의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떨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셨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데, 그게 어떤 삶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옷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긍휼도 긍휼의 옷도 입어야 되고, 자비의 옷도 입어야 되고, 겸손의 옷도 입어야 되고, 온유의 옷도 입어야 되고, 서로 용납하는 이런 넓은 마음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이 모든 덕목의 뿌리가 되는 덕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온유하고, 용서가 없는데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이 모든 덕목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이 영적인 덕목이 용서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덕목이고,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1982년에 크리스마스 이틀 전 저녁에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아들 테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엄마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 테드는 아주 좋은 대학을 합격하게 되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 동안에 잠시 돈을 벌기 위해서 쇼핑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40분쯤에 엄마는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인데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던 한 젊은이가 그의 차로 자신의 아들 테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던 것입니다.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그쳤지만, 그러나 그날 밤 19살인 그의 아들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엄마인 엘리자베스는 망연자실했지요. 그 아들 테드는 정말 어머니의 말 한 번 부정한 적이 없고 거부한 적이 없으며 정말 착하고 유망한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착한 아들이 쇼핑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퇴근을 하다가 결국 기준치가 3배가 넘는 이 젊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결국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테드를 죽인 24살의 청년은 법정에 서게 되었죠. 오랜 시간 재판 가운데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이 아들의 아들 부부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엄마는 메마른 산등성이를 온통 몽땅 삼킬 듯한 그런 불길처럼 분노로, 증오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엄마는 마치 공포영화처럼 매일 그날 밤에 정신적인 고통을 끝없이 반복하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으로 불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때로 자기가 직접 거리로 차를 몰고 나가 자신의 차로 그 청년을 치어서 나무에 완전히 그를 박아버리고 그가 서서히 죽게 될 때까지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자신이 친히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서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청년을 미행하느라 오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마 엘리자베스의 원한과 부정적인 태도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파멸로 몰아가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끊어집니다. 거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친구들도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웃고 즐거워하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아들 테드의 엄마인 엘리자베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조차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도, 감사도, 인간관계도, 삶의 의욕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삶을 분노로 채웠을 때 결국 그녀의 삶도 황폐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이 젊은 이 19살 난 아들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죽인 이 청년을 과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엄마인 이 엘리자베스였다면 여러분은 이 자신의 아들을 음주운전차에 치여 죽게 만든 이 청년을 향해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힘들지만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용서하지 않은 우리 자신도 파괴되고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이것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용서해야만 할까요? 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지옥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쁨도 빼앗겨 버립니다.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며 그 사람의 미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향해 악한 생각을 품고 분노를 표출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오히려 증오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분노와 증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쓰라린 증오는 원한을 품게 하고 분노를 억누르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항상 독이 되게 합니다. 원한과 분노가 그런 것입니다. 그 분노 자체가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나의 기쁨을, 나의 모든 능력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증오와 분노는 고통을 없애고 극복하기보다는 고통이 항상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증오를 계속 품고 있으면 이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항상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저절로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이렇게 나면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지지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딱지가 아물게 되고 그 딱지가 벗겨져서 새살이 나서 이전의 살과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이렇게 질 때 되면 여러분, 그 표면이 가려운 것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가렵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긁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딱지를 떼어버리고 상처를 후벼파게 된다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의 원수를 향해 증오를 계속 갖게 되면 상처가 아물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계속 덧나게 됩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라는 엄마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하고 증오를 버리지 못했을 때 그 상태를 마치 암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시간이 흘러 이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잃어버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와 모든 허물을 없애시고 씻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그때조차도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죽이는 무자비한 병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분을, 죄 없는 그분을 그렇게 고문하고 수치를 주고 죽이려는 그 무자비한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분을 그렇게 멸시하고 모독하며 능욕하며 고통을 주고 고민하고 죽이려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자베스는 자기 독자를 죽인 그 청년에게 자신이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용서를 베풀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젊은 청년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심합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고 지식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증오의 태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자식을 죽인 그 젊은이와 실제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마와 아빠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젊은 청년과의 용서 그리고 화해는 결국 자신을 죽인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수 있도록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파트타임 목사였던 이 엘리자베스의 남편은 마침내 그 청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가 물속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거듭났음을 선포했을 때 그 둘은 서로 껴안고 울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의 남편은 그 청년의 주례까지 서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엘리자베스의 부부와 그 젊은 부부는 매주일 같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의 부부는 어떻게 과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을 죽인 그 젊은이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고 이 젊은이 역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리고 그 젊은이의 삶에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엘리자베스의 부부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인생을 즐기고 웃음을 회복하고 마침내 나를 짓눌렀던 증오의 뿌리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그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환경 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와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환경은 천국인데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 환경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환경은 지옥 같을지라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할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용서할 때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증오와 억압된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연구자들이 원한과 분노가 신체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강력한 위험 요소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흡연, 음주, 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코 우리의 육체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장기간 억압된 분노를 품고 있던 여성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18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 기간 동안 억압된 분노를 품고 살았던 여자들은 증오를 품지 않고 살았던 여자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게 되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습니다. 유사한 연구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25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살았던 의사들이 용서를 더 베풀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6배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화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요, 나치의 만행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이유 없이 나치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굶어 죽고요, 그들의 몸을 가스실에서 총칼이 아까워서 가스실에서 죽였는데 그 사람에서 나온 기름으로 비누를 만드는 이런 만행을 나치로부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치 만행의 희생자를 돕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을 간호하며 이분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원수를 용서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요, 그런 많은 외적인 상처와 또 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어 치료되고 병원을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에 가득 찬 환자들, 자신이 받은 그 고통과 상실, 아픔에 증오로 가득 차 나치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환자들은요, 퇴원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병원에 남아서 환자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캐리 피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독을 내가 마셨는데 상대방이 죽습니까? 원한과 증오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원한을 품고 내가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을 품은 내 자신이 먼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독을 마셨는데 상대방 죽을 일 없죠. 내가 증오를 품고 분노를 품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죠. 그 독을 품고 먹은 내 자신이 먼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증거는 분명합니다. 증오는 정도에 상관없이 위험한 독약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게 된다면 여러분, 원수가 죽기보다 내가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사실 악을 선으로 갚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 갈등의 밧줄을 계속 잡아당겨서 결코 더 이상 풀 수 없을 정도까지 관계의 매듭을 계속해서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줄이 있고요, 그 가운데 매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줄을 계속해서 당겨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매듭은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조여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품고 또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매듭이 있는 줄을 계속해서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매듭,
즉 서로의 관계는 영원토록 풀리지 않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쿠바의 미사일 배치 문제로 인하여 미국과 3차 대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양쪽에서 누군가 하나 버튼을 누르면 핵폭탄이 날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100분의 1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지구가 완전히 깨지고 파괴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후르시초프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라는 밧줄의 양쪽 끝을 세게 잡아당길수록 매듭은 더욱 강하게 조여질 것입니다. 결국 이 매듭을 풀 수 없어 잘라야 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결국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위기가 우리와 전 세계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증오의 줄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당기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되고,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서로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팽팽히 잡고 있던 이 줄을 한쪽에서만 놓아버리기만 해도 팽팽한 긴장은 풀어지게 됩니다. 느슨해진 매듭은 언젠가는 풀릴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화목하게 될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줄을 놓지 못하면 언젠가는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파산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그 분노와 증오의 줄을 놓아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를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분노하며 계속해서 미워하면 언젠가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적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 사람 떠올리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여러분, 이런 유혹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도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다짐하는 그 상대가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이빗 도리커라는 사람은 아마도 사울이 악의로 가득 차서 교회에 대한 위협과 살인을 일삼았을 때 그를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리고 그는 사랑과 용서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관계의 줄을 끊었던 사람은 과연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그 사람이 내일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분노와 증오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와 자매처럼 우리는 놓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젠간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이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줄을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한 달란트는 1년치 연봉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면 1만 년의 연봉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70, 80, 90. 여러분, 1만 년치의 연봉을 빚으로 줬다는 것, 이건 뭐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1만 년치의 연봉을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빚은 바로 그런 빚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요, 그 빚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인은 무릎을 꿇고 주인께 간청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물론 1조 원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인은 이 간청하는 하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죠. 즉 그에게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하인이 잠시 후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만 원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되죠. 용서받은 하인은 자신의 친구의 멱살을 잡고 숨통을 조입니다. 빨리 갚아. 너 갚지 않으면 당장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친구는 숨이 넘어가며 이 하인이었던 친구에게 대답합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이 하인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받은 하인은 거부하지요. 오히려 동료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보내서 고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지요. 그리고 이 하인을 불러 경노하며 책망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 1만 달란트를 정말 1만 년치 연봉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도 없는데 그것을 정말 탕감을 받았던 이 하인이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향해 분노하며 그를 감옥에 넣었던 이 하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하고 여러분이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 이건 잘못된 짓이다. 이건 분명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노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분노하며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셔서 영원히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로 이 악한 하인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이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벌을 내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조그만 빚을 지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하며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악한 하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전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에 대한 용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주님과의 관계의 전제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헌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다. 그러나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방법도 아니라 사람의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용서해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주님은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유지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그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그때의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